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슈퍼파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겨울 영성 캠프 파워그레이스 겨울 영성 캠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필사를 집에서 해요. 그렇죠? 잠언을 가지고 하루에 4장씩 하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서 하는 거니까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안배 잘 해가지고 여러분 필사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3일차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쓰고 인증샷 올리고 쓰고 인증샷 올리고 여러분 끝까지 다 같이 가면 우리 추첨 상품을 그때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필사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렇게 메시지 영상, 내일 주일 예배, 그리고 3월 1일 여러분 월요일 날 새날 새벽 예배, 여러분 반드시 새날 새벽 예배를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서든. 자, 우리가 이번 캠프 때 하는 게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노트. 모두 여러분 다 성경책 갖고 있죠? 네, 만약 지금 당장 없으면 뭐 집에 어디론가로도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책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 우리는 성경을 한글로 쓰지만 여러분 원래 성경이 쓰여졌을 때 원래 우리 성경 인물들이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을 때 한국말로 했나요? 모세가 한국말로 성경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국말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 때는 다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건 창세기 1장인데 여기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 들어봤죠?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기하죠? 나머지 단어들은 뭐냐면은 그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썼을까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였어요.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여기서 5번째 단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theos,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여러분 성경 원어라고 해요. 원래 언어. 원래 처음에 이 사람들이 썼을 때 성경을 이 원어로 썼어요. 근데 이 원어가 나중에 라틴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우리말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옛날에는 프린터나 뭐 인쇄 기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옛날에. 그럼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성경이 글이 필사로 전해졌어요. 필사로 글자를 계속 옮겨 적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사본을 남긴 거예요. 이 일을 한 게 옛날에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이니까 엄청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글자 틀렸다 그러면은 내려놓고 가서 온몸을 목욕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새롭게 거룩한 말씀이니까 정결하게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필사할 거잖아요. 우리도 잠언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잠언만 써요. 잠언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장에 한 30절밖에 안 돼요. 이렇게 쓰는데.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 전체를 다 썼어요. 전체를. 창세기만 해도 1500절이 넘어요. 성경 전체는 3만 절이 넘어요. 3만 절. 그걸 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필사한다는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 필사 작업은 중요했고 또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졌고 또 엄청 신중하고 엄격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우리도 이번에 그 귀한 필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미션. 자, 오늘 영상 미션 뭐냐?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우리 항상 댓글로 다니까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거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써주시면 돼요. 제일 감동적인, 나에게 제일 의미가 있는, 외우고 있는 이번에 잠언 여러분 1장, 2장 여러분 쓰고 지금 메시지 영상 보는 거죠.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 쓰는 게 여러분 영상 미션입니다. 오늘 이 영상 메시지 제목은 성경은 슈퍼파워다예요. 우리가 읽고 쓰는 이 성경 말씀 글자들은 그냥 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들어있는
엎드려져 있는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강력한 글이에요. 강력한 말씀, 강력한 책이에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섭나요? 전혀 안 그렇죠. 그냥 있으면 안 무서워요. 근데 불을 붙이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깊은 땅 속에 묻어도 꽝 하고 터지면 땅이 와르르, 산이 폭파되고 건물이 폭파되고 땅이 가라앉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성경도 그냥 있으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새길 때,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시 써볼 때 성령 하나님이 번쩍 불을 붙이신 것처럼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와 하고 나한테 우와 하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가슴에 번쩍 감동이 되고 이거다!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마음과 영혼을 팍 사로잡고 장악할 때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다이너마이트처럼 성경이 나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 내용은 여러분 폭약과 같아요. 폭약. 여러분 폭약 만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필사하는 게. 물론 좋은 폭약이에요. 좋은 폭약. 이 폭약과 같은 다이너마이트 파워, 성경 말씀의 파워로 인생이 팍 하고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두룩해요. 여기 나온 사람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생겨난 초기에 교회의 귀한 지도자 분이셨어요. 교회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라고 불리셨어요. 진짜 중요한 분이에요. 수많은 이단들과 싸우는데 필요한 많은 글들을 쓴 분이세요. AD 354년에서 430년에 살았는데 거의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유학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진리를 찾는 게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그래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집안이 믿었던 기독교를 버렸어요. 기독교? 그건 무식한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짓거리는 수준 낮은 잡담이다, 기독교는. 근데 그는 그 이후에 나중에 삶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엄청 방탕하게 막 살기 시작했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AD 387년 이 사람이 언제 한번 마음이 엄청 괴로운데 정원을 걷고 있는데 애들이 저기서 막 뛰어노는데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딱 들려.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딱 그 노래소리가 들렸는데 취하여 읽으라. 옆에 있는 책을 취했어요. 딱 들어봤어요. 그리고 한번 읽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책이었어요. 뭘 읽었냐?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읽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삶이 기억나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이 성경 한 구절이 빵! 폭약이 된 거예요. 그 마음에. 그 기독교와 예수님을 버렸던 그 마음에 폭약이 돼서 인생이 이것부터 180도 변했어요. 어거스틴은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 모든 지식과 능력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경을 말하는데 쏟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애들의 복음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돼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팍!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힘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교부가 된 거예요. 또 성경으로 변화된 위대한 한 명의 또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00년 뒤, 1500년대 사람인데 바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이 뭐냐면 아까 말한 어거스틴 이 교부가 된 다음에 기독교가 막 부흥했어요. 교회들이 막 그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커졌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커지니까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다시 예전에 어거스틴 때
초대교회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외친 게 종교개혁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빠가 넌 법관이 되라. 법대 가.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로 갔어요. 법관이 되어야 하나 보다 막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랑 걷다가 친구가 번개를 빵! 옆에서 맞아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아서 그 맹세한 걸 지켰어요.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늘 마음속에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그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신부니까 고해 성사를 해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어느 정도 지경이 됐냐면 자기를 자학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채찍질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자기를 막 패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실신할 정도로 자학을 했어요. 동료 신부들이 끌어내서 막 간호해줘야 될 정도. 야, 마틴, 너 왜 그러냐? 그런 자그마한 거는 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그런 조그만 거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냐? 근데 마틴은 아니. 얘는 이 죄 때문에 못 살겠어. 죄 때문에 죽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근데 여러분 해결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신 성경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루터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보고 전체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도록 하는 일이 바뀌었어요. 아, 죄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책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구나. 죄에 대한 해결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자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해결이구나. 오늘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진리를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깨달은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죄의 고민을 하고 있던 루터가 이 말씀을 딱 보더니 성령님이 폭약이 되게 하셔서 팍!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기독교가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주고 보급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언제 어떻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전환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사명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지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어거스틴과 루터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이런 성경 말씀으로 인생이 크게 변화된 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청년 때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 한 부자 청년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들을 잘 지켜라. 제가 그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다 버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구나. 이 부자 청년은 표정이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전도사님이 그거 읽으면서 이 사람은 참 불쌍하게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났구나.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나랑은 아무 상관없지.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내가 무슨 권력이 있냐? 내가 무슨 집이 있냐? 무슨 차가 있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 부자 청년과는 공감이 안 되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 그러고 성경을 덮었는데 번뜩 내가 가진 게 있구나. 엄청 소중한 것. 그 어떤 돈보다도 귀중한 것. 전도사님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그게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걸 나보고 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전도사님의 꿈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 성수야, 너의 그 꿈 다른 사람에게 주라. 다른 사람이 하게 두고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성경 이야기가 전도사님에게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전도사님은 대학교 다닐 때 유명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충격과 감동이 되면서 전도사님은 그 길을 이제 가지 않고 전도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성 캠프를 같이 하고 있죠. 그 꿈은 포기했지만 뭔가 더 원대하고 뭔가 나에게 맞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기뻤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너희 꿈을 포기하라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그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무섭죠? 그 힘 어마어마하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세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소망, 계속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담한 사람이 있거나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그 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도와주시니 다 괜찮게 다 잘 될 거다. 아내가 너무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주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삶의 모습,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까지도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슈퍼파워, 힘이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이번 캠프 때부터 여러분 쓰면서 오늘부터 또 평생토록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메시지 영상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파워 그레이스 온라인 겨울 영성 캠프에 참여하는 귀한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과 지극한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